예, 따라합시다. 투신. 투신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설교 본문의 우리 또 관점은 조금 더 다르게 좀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내용을 모티브로 이 그림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질문이에요. 질문이라고 똑같은 질문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질문이에요. 자, 믿음이 없다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불신자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 질문을 할 때 질문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눈치챘습니까? 질문의 내용 두 가지가 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눈치챘으면 말씀해 보세요. 뭐시라고? 진짜로 몰라서 묻는 거. 그래서 그러면 진짜로 몰라서 물으니까 반려목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죠. 자, 진짜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묻는 이 질문은 태도와 자세부터 다르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 떨면서 껌 씹으면서 눈 희번덕거리면서 이렇게 묻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겸손하게 한마디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짜 알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겸손하게 하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질문을 또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알면서 뭐라고요? 알면서도 물어본다. 또 보려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려고 이제 그렇게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내 답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맞춰보려고 그럽니다. 이럴 때는 태도가 자세가 어떨까요? 좀 시간 막힐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어떤 모양새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내용이 골자가 11장 3절 말씀,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인데, 물론 세례 요한이 직접 가서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제자가 이제 몇 명 남아 있었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자기 따르던 제자들을 다 보내고 저분이 메시아니까 다 가라 해놓고 이제 몇 명이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을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몇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인간적인 추종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그 면회를 왔죠.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이제 대화 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그 궁금증이 발동되어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 좀 해보고 답을 좀 얻어오느라 보낸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읽어보죠. 3절 말씀을 함께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한 이 세례 요한이 질문하기 전에, 자, 이 옥에 갇힌 상황이 이기 전에 이제 거리를 활보하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을 다 무릎을 꿇혀가지고 요단강가에서 죄사함을 주는 세례를 베풀었던, 그래서 이름이 이제 이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세례를 줄 때 예수님마저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독백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들으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처음 만났어요. 그날 이렇게 말을 했죠. 좀 도와주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은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시작. 보라.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전날에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그렇게 많이 외쳐대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바로 딱 알아보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한테 딱 소개하고 저분이 진짜가 오셨다. 드디어 오신다는 그분이 오셨다. 저분이 메시아다.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도 전부 다 진짜 오셨으니까 다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지 앞서가지고 작은 역할을 한 뿐이다. 진짜 오셨으니까 나의 제자 너희들도 저분에게 가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오늘 이제 죽을 날을 앞에 놓고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갑자기 오늘 이런 허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똑같은 사람, 며칠 잠깐에 예수님이 확실하다,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온 것이라니까. 이 말 속에 뭐까지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이미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멀쩡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3년 반 뒤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실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예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굉장한 통찰력을 가진 것이 분명한 겁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이, 완전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상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 시간과 공간이 각기 다른, 그러나 한 사람이 말한 이 두 가지의 고백, 이 고백은 내용면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상반되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사실 요한의 이 질문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 질문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제자들, 지금 혼란에 빠져있는 자기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두 부류 모두를 위한 질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 만약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현장에 쓰여서라도 죽어도 좋지만, 만약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니까, 나는 뭐 탈출을 가능하든지 나 살아있어야 되니까, 나는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나는 마지막 바통을 넘기는 그런 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절론적으로 만약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나는 여기서 개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도, 세례요한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고 들어야만 하는 대답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말이죠. 우리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또 당신은 제가 그렇다고 증언한 그 인물이 맞습니까? 당신은 과연 당신이 주장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습니까?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표현한 세례요한의 또 다른 모습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요한의 질문이 오늘날 2000년 전의 질문인데, 오늘 지금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동일하게 반복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을 섣불리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사실 날마다 하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이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입니다 했다가 돌아서서는 당신이 오니까, 주님이십니다 했다가 주님이십니까?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생명을 주세요 했다가, 우리 안에 매일 일어나고 있는 질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나의 주님이 맞다고 했다가, 만약에 이 한 번의 기회의 선택인데 이거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따라갔다가 한 번뿐인 내 인생에 망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본문 속에 기록된 결론을 보면 예수님은 이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결론을 다 봐보죠.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내게서 조금도 거슬리는 것을 찾지 못하는 자는 행복하다. 나 예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 자기 자신과 나를 진정으로 믿는 것 사이에 아무것도 중간에 막아서지 못하게 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 말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사이에 뭔가 불필요한 것들이, 부수물들이 자꾸 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느껴지는 거, 이런 사람은 진짜 복되다는 거예요. 같은 성도들을 놓고도 똑같은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믿겨진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가 믿겨지고 예수님이 물리를 그런 게 믿겨지고 의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0년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죽어서 돌아가신다, 20년째 고민하고 있는 20년째
신앙생활했던 연조와 함께 의심도 같은 그 시간대로 같이 고민하는, 끊임없이 답이 없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실 이게 안 믿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 믿어지는 게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이냐, 현재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신앙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요한은 지금 현재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슷한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낚시, 좌절이 있습니다. 다리를 잃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실족했다, 잡아줬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실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낙심했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 때문에 낙심한 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낙심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박한 문제입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이것은 내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결정짓는 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말은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으신 분으로부터 우리가 실족을 하게 되었다면 유일하게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어서 내 힘으로는 거둬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삶을 유일하게 빛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한테 실망을 주시고 내가 그 주님한테 실망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인 일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일한 나의 소망일 수 있는 그 유일한 다른 하나의 소망이신 그분에게 내가 마음이 안 열리고 실망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 모든 게 안 믿겨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만큼은 믿겨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겨진다. 복음의 능력이 안 믿겨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공중에 붕 떠있는 뜬구름 잡는 말씀으로 들려진다.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나다. 이게 어떻게 이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서 어려움을 느끼고 예수님 표현 그대로 말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실족하고 신앙 때문에 실족하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하고 예수님의 행본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마귀 때문이 아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합니다. 20세기 설교의 대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을 보고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 세 부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다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체, 좀 신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어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봤고 그분의 어떤 행적들을 유심히 기록을 통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거 내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의 가르침마저도 훌륭하다고 내가 마음에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북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육신의 기적에 대해 말하면서 베들레헴 구유에 누운 아기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바로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말, 그러니까 이 아들을 믿어라, 이 아들이 바로 너의 구세주다, 이런 말들, 이거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성경의 주장에 의하면 영원한 세계에서 이 세상, 이 물리적인 세상 속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고 사람이 되어오셨으니 이 아기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 이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런 이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방법론이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에게는 인간의 어머니는 있으나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죠. 처녀가 성령을 통해 잉태하여 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명목상 요셉이 아버지였지만 부부관계를 통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녀가 애를 낳았으니까 이거를 믿으라는 말, 그렇게 태어난 이 아기가 구세주라는 말, 참 믿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또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본성을 가지셨으면서도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신성과 인성, 이것이 혼합된 것이 아니고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 어느 한 부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어느 한 부분은 인간적인 면이 서로 혼합되어서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따로따로 100%의 신성, 100%의 인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은 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주장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참된 두 개의 본성이지만 인격체로서 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아마 별로 이렇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 괜히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서 고민거리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 예수님이 인간의 고충,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아픔과 고충을 100% 이해하신다는 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눈물, 희노애락, 삶의 고달픔 이거 예수님이 이해한다, 내가 그걸 이해한다, 거짓말이에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이 슬픔과 아픔을 안 하시겠어요? 그리고 어찌 우리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우리를 돕겠다고 그렇게 선행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처럼 너네가 가난을 안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슬픔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실업 상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수십억의 그 두꺼비 지어놓고 있는 너희들이 뭘 알겠냐? 우리 그러면서 서민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그 서러움처럼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어떻게 하시겠냐? 그런데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고충, 아픔, 이 육체의 한계 이걸 다 경험을 하셔서 우리 아픔을 하신다.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픔을 이해만 한다고 됩니까? 이해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내가 네 마음 안다, 우리 마음 안다고 답이 나옵니까? 결국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대안 없는 인간에게 해답이 될 수 있는 그분은 신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사람이지만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비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게 도저히 잘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궁금하고 또 고민도 안 하시지만 이런 것들로 골머리 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그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너무도 편이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우리가 기도했을 때 병이 나왔다, 문제가 해복되었다, 우리한테는 큰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벤트죠. 완전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놓고 간증도 합니다. 또 간증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쉽게 볼 수 없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기대는 병이 났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간증은 화려한 그런 어떤 면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대단한 역사들은, 기적들은 성경 속에 너무도 편리하게, 너무도 평범하게 적혀 있어요. 대단한 것처럼 부풀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편리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이 밥 먹듯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도 담담하게 밝히 적어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이런 류의 기록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적어도 이런 기적들이 거짓일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적 말입니다. 나는 반대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되었다면 이런 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들이 동일한 믿음 사상에서 지금도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니까 지금도 나와 우리들에게 그대로 그 사건들이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마음의 부담이고 짐입니다. 이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머리로서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100% 적극적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적어도 기독교를 포기는 못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하나님의 그 풍요함을 다 못 누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삶을 사는 성도로 전락합니다. 성도가 그들만의 특권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성도입니다. 그분들의 삶 속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하는 이 기도 응답들이 없습니다. 다음에 콩나듯 어쩌다가 응답되는 것. 그러나 그 응답이 일어나도 마음속에서 인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속으로 해결되었네 다행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붙잡고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받으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거는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이게 행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받는 것 이것이 우리들만의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도 잘 볼 수 없는 이게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기도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 얘기를 하면 돼요. 제 멀리 간 것도 없이. 저 자신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이런 영적인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목이 쉬도록 이 목이 그러니까 96년도부터 쉬어줍니다. 산기도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바꿔달라고 아버지 체질이 바뀌어서 술 먹으면 막 술이 입으로 다 토해라고 바꿔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한 정작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막연한 기도를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6시간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목이 핏대 세워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정작 기도한 내가 믿지 않는 거 있죠.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가정에 대한 기대가 저 자신이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주님은 내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게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이 그 당시 신학생이었는데도 내가 그러니까 문제 많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청년들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사역하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도 그들의 문제 속에 야 이거 기도하면 된다라고 내가 이걸 말하기가 인색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어떡하나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내가 쪽팔리지 않으려고 내 민망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을 아끼고 하지 못하는 이 불신 덩어리에 제가 전도사였고 목사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머리로만 인식하고 오늘 이것이 2000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상대장에서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않는 성도가 되어 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불행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임에도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치유 없었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 성령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온몸으로 체감으로 느끼고 그 주님의 인재 속에 살았다. 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도 충만하게 받지 못했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한다는 삶, 내 삶에는 패배가 없다.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결국은 씁니다 하고 제가 배정을 내밀지 못했던 저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이게 그때 일어났던 일로 우리가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러니까 희망 고문 오늘 역사 안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정보를 들어도 이걸 오늘에다가 끌어오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니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고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안 오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시간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상당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예수님이 실망을 준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는 거로 스스로 실망감을 가지고 삽니다. 원망하고 불편하지만 주님 너무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응답받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행하시지 않는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 말이죠. 오늘 본문 배경 당시 요한은 이미 사형권도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왜 옥에 갇혀 있을까? 그 이유는 당시 그 유대 땅 한쪽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친동생의 와이프, 제수씨죠. 그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부당하게 그렇게 취해서 겁탈을 하고 자기 여자로 삼았습니다. 이 부당함을 요한이 말씀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오늘만 하고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목이 달아날 판에 되었습니다. 요한은 위정자들의 정치적인 악행을 지적했고 당시 실세들에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적하다가 옥고를 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한번 올려주십시오. 2절을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쪼로록 들어와가지고 스승님, 우리가 바깥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드리겠나이다. 뭘 봤니? 예수님에 대한 조건대로 말해봐라.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요한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라? 너희들 다시 한 번 더 그런데 가서 이 질문 좀 해라.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오실 너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뭘 듣고 그렇게 반응한 거라고요? 2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이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길래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만 됐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이스라엘이 이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일들 따위에는 거의 무관심해 보이셨습니다. 사실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 시대 상황이 유대인들 모두가 입 바깥으로 고백은 못해도 마음속 모든 국민들이 간절히 열망하는 그 모든 관심과 그 시대의 화두가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거였어요. 유대인이라면 피가 땡기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 모두의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의 관심사, 자신들의 관심사에 전혀 눈조차 돌리지 않는 이 예수님, 그들은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해줬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내가 바라는 이 바람대로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병자들과 함께 소문 다니시고 죄인들과 같이 올려 다니시고 이런 이 예수님이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요한이 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과 함께 다니고 병자 고치고, 아니 병자를 고치는 것을 그 병자를 고칠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가 예수님이 눈 먼저 눈 뜨게 했단 말이가 앉으면 이렇게 세웠단 말이가 힘으로 말고 그 진짜 기적인데 그분은 진짜 대단한 기적의 주인공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능력으로 왜 우리가 원하는 관심사에 왜 그 에너지를 쓰지 않는가? 왜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병자들, 바보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제자들, 어부 베드로 이런 사람들 돌대가들 데려다니시면서 왜 그런 짓을 하시는 예수님이? 능력 그렇게 많으신 분이, 잘 가르치신 분이, 학교
예수님 소화에 막 그냥 인재들 배출해내고 더 많은 일꾼들 배출해서 막 그냥 우리 바다를 던듯이 막 이래줄 수 있어가지고 막 덮어버리고 그냥 골목마다 이 머리 좋은 사람들 심어가지고 소요사대 일으켜가지고 접근을 쟁취하고 왜 이렇게 안 하시고 로마 민족들이 또 가보면 막 눈을 뜨게 있다는 것은 눈 뜬 사람 봉사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눈도 멀게 만들고 멀쩡히 뜬 사람 갑자기 막 피 흘리고 쓰러지면서 중풍병자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니 왜 그 좋은 능력 가지고 우리들의 필요를 안 채워주고 엄한 데로 돌아다니십니까? 돈도 안 되는 그 일을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가? 예수님의 관심이 뭐예요? 오직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기 살리러 왔다고. 당신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 나는 생수라고 말합니다. 생수. 생수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살리겠다는 말. 살리는 뭐 물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이 모두가 다 생명과 관계에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와 연결 지었습니까? 생명.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의 믿음을 돕는 것에 온통 예수님의 관심을 쏠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 엄청난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들도 대부분은 사람들의 믿음을 돕는 것에 쓰여졌습니다. 오병이어 막 떡을 막 폭탄처럼 터뜨려가지고 이 폭탄처럼 터뜨린 이 엄청난 물고기와 이 떡 조각을 이마면한테 다 먹이시고 결국은 그냥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바로 그냥 호텔집을 차리든지 시장을 차리든지 했었어요. 오병이어 식당이 되면서 그런데 주님은 다 먹이시고 또 설교하다가 오히려 배신하고 막 요구도 먹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기적 또한 목적이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돕기 위한 도구로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 믿음이 없는 좀채 믿지 않으려고 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능력을 거기에다가 오래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왜 거의 똑같은 내용을 서술해 놓은 비슷해 보이는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가 왜 신약 성경 맨 처음 먼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성경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 또한 성경이 주목시키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처세술이나 성공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야망이 이루어지고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런 것 수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주목시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영원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며 정확무한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굳이 부풀려 설명하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꾸밀 필요가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게 담담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진리입니다. 그래도 힘을 갖습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만나지 못했으며 경험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정작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마지막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아무리 뜨겁게 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담보가 되어져야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먼저 주님 향한 신뢰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내 필요 채우는 것보다 주를 향한 신앙 고백이 먼저입니다. 그분을 향해 나의 관심사에 주님이 함께 움직여주지 않으니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들더라도 이 갈등을 이겨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초점을 올려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신 그분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먼저 주목하게 만드신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그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고 결핍과 필요를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이 아무리 많아서 이것부터 먼저라고 말할지라도 성경으로 볼 때는 먼저는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에 계신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이게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과 개인적으로 구하는 것을 열거하기 전에 정확하게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한지, 복음 하나는 정말 충분한지 우리 속에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역사이며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말하고는 믿고 말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말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사실이기에 수락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투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라는 것입니다. 왜 의심이 들까요? 아직 던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심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나를 던져도 투신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이 오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행동과 결단이, 아니 그 질문하라고 말했던 그 내용,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비록 믿겨지지 않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도 했고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바로 그때 세례요한이 옥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곧장 달려가야 합니다. 물론 믿음이 없었고 의심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은 자기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리 떨면서 한번 봅시다 하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속에 의심이 들어서 진짜 알고 싶어서 물었던 질문이에요. 의심이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의심이 든 거 맞아요. 믿음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의심이 들었을 때 그의 행보를 보십시오. 모르면서도 안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지금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척 연기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했던 세상지를 지고 가는 주님이시라고 말했던 그 믿음이, 그 견고한 믿음도 사실이었어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 고백을 했다가도 성령이 다운되어지고 소진되어질 때 사람이기 때문에 또 믿음 없는 말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어제까지 분명히 이 길이다 오직 예수 원웨이 지저스 했는데 이게 투웨이 같고 쓰리웨이 같고 복잡해지고 이렇게 가다가 내가 망한 것 같고 내가 지금 개나짓 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이게 파장을 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왜 기도할까요? 대단한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의심이 들 때 의심하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죽거든요. 믿지 않으려고 드는 이 못된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려고 드는 내 못된 자아가, 내 경험을 더 의지하려고 말하는 못된 내 자아가 죽게 만드는 비결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묻지 않고도 의심 없이 믿었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질문을 통하여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올릴까? 이 질문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믿음 없음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노출시켰습니다. 들켰습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 그는 자신의 의문과 소화 안 되는 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보통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쪽팔리기 때문에 들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없어 보이기 때문에 멀뚱히 앉아서 다 아는 것 같이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다가 훈련에서 사라지고 사역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저도 많이 지금 제가 왜 훈련을 하고 하러 많이 갈까요? 아직까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하는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으니까 내 차갑자가 아니라 모르니까 그래도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 예배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설교를 말씀을 펴고 읽고 아침에 큐티를 하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경험하셨죠?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 충분한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전부 던져 투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투신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 당신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며 나 자신을 전부 던져야 합니다. 밭에 값진 보화를 샀던 그 소장농이 그 농부가 어떻게 그 밭을 얻었는지 아시겠죠? 그 밭 자체보다는 그 밭 속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봤기 때문에 자신의 전재산 심지어 마누라 시켜가지고 땡빛을 내가지고라도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의 원래 가격보다 더 후한 가격을 딱 지불하고 삽니다. 거의 이 밭을 가지고 있는 원래 주인은 이 농부가 바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밭대기 그렇게 안 비싼데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주나? 이 말이 뭡니까? 왜 돈 더 많이 주고 삽니까? 무르기 없기. 무르기 없기. 탱탱탱. 하늘땅 별땅. 무르기 없기. 이거 진짜 될 거. 못 무르게 하려고 원래 가격보다 더한 가격을 후히 쳐줘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작은 밭대기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사는 그 농부를 보면서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무식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봤기 때문에 보화를 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해 못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밭의 보화를 발견해서 지금 이 지하에 내려오는 것처럼 저번 주 저장 주 자겠다고 왔다 갔다 이 밤에 설치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껐다가 왔다 갔다 아까 보니까 이 보도블록 위에 브로커 위에 막 차를 이빨이 막 새나던데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왜 그렇게 합니까? 보화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습니다. 이게 보화에 대한 게 예입니다. 내 소유를 이전까지 가치 있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보화 앞에서 다 내려놓고 투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화에 대한 우리의 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면 이전에 내가 찾고 있던 거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그 보화에 대한 예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행위 자체가 당신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주님이셨던 분을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그 예수를 믿던 내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내일 그 주님을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분으로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 지금 그분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모세의 시대도 저물었고 아브라함의 시대도 저물었고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선지들은 다 갔습니다. 다윗도 갔고 삼손도 갔고 다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하십니다. 단지 세대만 바뀌고 인류의 역사만 달라지고 이제는 2015년도 12월 저물어가는 이 한 해 마지막 즈음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온 사방 양사방 우리를 잡고 있는 그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품어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알 같은 이 모래를 봐라 내가 네 자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믿었다가 아멘 했다가 또 살다 보니까 또 믿음이 사라져가지고 하나님 거짓말 아니다 이거 또 그때 주님이 꿀밤을 빵 하나님 꿀밤은 머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꿀밤 때리지 않으시고 또 품으시고 또 어깨도 꼴딱 하시고 물론 어제보다 좀 더 꽉 잡으신 겁니다. 또 똑같은 하늘의 별을 한다. 이 말이 무한반복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말이 무한반복됩니다. 이 약속인데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우째를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붙잡으시고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 나중에 아브라함이 함께 따라할 정도가 진짜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네 자손을 여같이 양만케 하겠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멘 했다가 돌아서서 또 깜빡하고 또 믿음 없고 또 딴짓하고 엉뚱한 곳에서 또 발견되어질 때 또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찾아오셔서 그를 이끌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끊임없이 복음, 끊임없이 말씀. 결국 그 말씀이 이겨질 때까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반드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믿음의 조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진짜 믿어서 믿음이 부족하다면 물어서라도 들어서라도 배워서라도 믿음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는 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거 주님 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 나 믿음이 안 갑니다. 의심이 갑니다. 주님 나 정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당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것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